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신경안정제 또 수면유도제, 수면제를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4가지의 불안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가난에 대한 공포, 고통에 대한 공포, 실패와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잠 못 이루게 하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수면 유도제나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를 구입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근심과 걱정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정치도 어지럽고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고, 또 언론 뉴스에 접하면 많은 목회자들도 본이 되거나 또 성도들도 좋은 귀감이 되기보다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이 믿는다면 교회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말씀도 하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불안함과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은 공부 자체를 못해서 받는 압박이 아니고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받는 압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이 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가 아닌가, 실망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 점점점 그 아이들을 움츠러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작년과 재작년을 기준으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신학대학원, 즉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신학대학원,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다녀야 되는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이 다 미달이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랬습니다. 통합 측의 장신은 물론이고 합동의 총신 저희 백석대학원도 MDB가 다 미달이었습니다. 2년 연속 미달인 건 초유의 일이에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평양신학교의 후손이다라고 자처하면서, 후신이다라고 자처하면서 교단들이 신대원을 서울에 열고 그 신대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연속으로 미달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사 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명 후반에서 400명대의 강도사 고시를 치르던 강도사님들이 200명 초로 줄었습니다. 이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합동이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무당 전문학교는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무당을 만드는 학교가 있어요. 왜 요즘에 주변에 보시면 젊은 무당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위 애기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도시 곳곳에 이제 점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당집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 중반, 30이 아직 안 된 젊은 남녀가 무당 전문학교에 등록해서 1년 코스를 이수하고 접신을 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듭니다. 예전에 굿하면 실개천이 흐르는 곳 옆에 있었습니다. 굿당 하면 어디 산 중턱이나 산속 깊은 곳에 일반인이 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굿당은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1, 2층을 뚫어서 천정을 높게 하고 그 아래에서 굿을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원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나 그들이 학원에 가서 굿하는 방법이나 그것들을 서로 배우고 교과서처럼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것을 학습하고 또 거기에서 단체로 쭉 서서 신을 받듯이 그렇게 단체 구슬하고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신 받았다라고 해서 점집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사가 잘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구슬하는 학원에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나이랍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용하다고 소문이 난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받지도 않고 30이 되기 전 20대 초반 제일 좋고요. 20이 되지 않고 전화하면 더 좋고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한다는 거. 그것도 여성보다 남성을 좋아한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박수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한때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줄었던 것이 무당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점집들이 철거되기 시작했고 그 무당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됐어요. 교회는 줄고 있고 무당들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갑니다. 제가 복비도 물어봤어요. 옛날에 3만 원이었거든요. 무당의 복비는 홀수로 내는 거 아시죠? 짝수로 받으면 가짜 무당이에요.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만 원이랍니다. 많이 올랐어요.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받아도 사람들이 찾아요. 조금 용하다고 소문나면 다 예약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어린 사람한테 가서 반말 비슷한 말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내 삶이 잘 되겠지, 변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위안과 평안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세태가 지금의 세태입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궁금함과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시각,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올 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눈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름은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의 직업이 선지자인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개인적인 종입니다.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이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이 엘리사를 쫓아다니고 또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때로는 기록도 하고 또 이 엘리사가 자신의 후계자처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환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청년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 청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청년이 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됐느냐? 이야기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세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아람이라는 군대에 군사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면전으로 딱 붙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오려면 큰 줄기, 산줄기 하나를 건너야 되고 그 산줄기를 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람에서. 그러면 아람이 전쟁할 때 병사들은 금방 넘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보급품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때 싸우고 저녁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을 점령하고 또 수도까지 진격하려면 그 외성에서부터 이성을 물리치고 또 한참 와서 이성을 물리치고 한참 와서 이성을 물리치고 이렇게 성들을 격파하면서 밀고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까지 와요. 그런데 문제는 보급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기마병들입니다. 말들이 그 더운 날 엄청난 물을 마셔대고 또 엄청난 건초들을 먹습니다. 이 아람의 기마병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으로 다 성 중심으로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높아요. 기마병들이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기마병들로 약한 성들과 마을들을 다 점령해 가면서 이스라엘로 진군하는 이 아람의 군대에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보급품을 저장해 놓고 전쟁터에 지원해 주는 보급 창고를 지으려고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먼저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가는데 이 보급품을 어디다 쌓아두면 좋겠느냐. 그리고 작전을 짜고 회의를 해서 그곳에 정찰병을 보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지를 치고 탁 맞고 있는 거예요. 몇 번 그것을 경험한 아람의 왕이 생각했습니다. 아람의 왕은 바보가 아니죠.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다. 분명히 우리 장군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자가 있다. 어떻게 작전을 해서 이 장소를 선정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 스파이 간첩을 색출하자라고 말해요. 그때 아람 왕의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 우리에게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 침소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듣고 엘리사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신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람 왕이 수배를 합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신통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수소문을 하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도단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2,000명의 군대가 둘러싸면 성을 한 바퀴 뺑 두를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도단성에 지금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람 왕이 자신들의 기마병들을 저녁에 출동시켜서 대낮에 새벽녘까지 그 성을 뺑 둘러서 물 셀 틈 없이 막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뺑 두른 그날 새벽,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병장기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쳐다보니 아람의 군대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뛰어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흥분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환의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보는 것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환이 그날 새벽에 만약에 안개가 깊게 끼어서 성 밖에 주둔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지 못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환은 청년입니다. 눈이 흐릴 리가 없죠. 잘못 볼 리가 없습니다. 아마 몇 번씩 확인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확하게 봄이 불안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서움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죠. 정확하게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정확하게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보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단성은 사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그곳에서 잠을 자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도단성은 사환과 엘리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봤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정확히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환도 성벽 밖에 있는 아람의 군사를 정확히 보았고 엘리사도 성벽 밖에 있는 군사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정확히 봤는데 지금 사환이 사는 곳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사는,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 두 사람이 함께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정확히 보았습니다. 사환도 정확히 보았고 엘리사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는 두려워하고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정확히 봤는데 똑같은 문제를 같이 마주하고 있고 똑같이 죽을 고비에 처해 있고 똑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이 도단의 군사를 둘 다 정확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떨고 있고 하나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정체가 뭡니까? 본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봤어요. 사환의 불안함은 본 것입니다. 정확히 봤어요.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 자기를 죽이려고 말 위에 올라타서 언제든지 돌격하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를 정확히 본 겁니다. 정확히 봤는데 두려워합니다.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걸 보지 못해서요? 아니요. 엘리사도 정확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정확히 본 것은 아람의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 뒤에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죠. 두 사람 다 정확히 봤어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사환은 불안에 떨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던 엘리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보았지만 무엇을 정확히 보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청년이었던 사환도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아람의 군사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도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또한 정확히 보았습니다. 정확히 본다라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고 정확히 본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평안함입니다. 차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사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죠.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과 똑같은 믿음의 수준, 보여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아서 배에 태워 건너가게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원래 어부들이라면 그 계절에, 그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이 낮 동안 뜨겁게 달궈졌던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오는 물이 데워져서 따뜻해진 이 공기와 만나서 갈릴리 가운데는 그 계절이면 풍랑이 멉니다. 이건 갈릴리 어부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소용돌이 같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녁에 보내세요. 배에 태워서 건너가라. 제자들은 또 갑니다. 스승이 보내니 가야지 하고 가요. 그러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로 당신께 부르십시오.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하니까 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자신의 배를 삼킬 만한 파도가 치는 것을 정확히 봅니다. 보자 두려움이 임하고 빠져듭니다. 정확히 본다는 것.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들었을 때는 안 빠졌어요. 그가 정확히 배를 삼키는 파도를 보자 빠져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재판장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을 언도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빳빳이 서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재판장을 본 것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눈에는 재판장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무엇을 정확히 봐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을 정확히 봤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지금 여건, 행동의 패턴, 되어짐 정확히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은혜를 붙드는 자의 시각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사환은 정확히 봤습니다. 엘리사도 정확히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 이도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환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환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와 같이 평안해졌죠. 왜 그러냐면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뒤로 사환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엘리사가 주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도 그걸 보게 하고 사환이 불만과 불병거를 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본문의 사환의 이야기는 없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사환의 눈은 띄우고 아람의 군대의 눈은 감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상황이 내 눈에 정확히 보여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내 앞에 닥친 일이 나에게 두려움이고 어려움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뒤에 버티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면한 현실을 정확히 보십시오.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준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불안했습니다. 왜요? 앞에 나와서 떠드는 골리앗, 내 눈에 정확히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 거대했어요. 그것을 보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약 사흘 동안 전쟁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점점 내부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소년 다윗이 뛰쳐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즉 너의 손에 보이는 것이죠. 나는 내가 모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는 다윗과 보이는 것을 보고 겁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작게 보일 리가 없어요. 똑같은 거인입니다. 다윗이 정확히 봤어요. 그의 손에는 지금 칼과 단창이 쥐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 사울 왕이 본 것을 다윗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리고 달려가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세히 본다고 보지만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본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시편 3편 6절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시편 27편 3절의 말씀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하며, 엘리사가 기도하여, 계속 기도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방법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기도가 잘못됐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잘못됐느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이미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진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도와주고 안 들으실 수도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예요. 아니요, 이미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가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그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는, 진짜 간절한 기도는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이죠. 보이는 걸 보면 공포와 불안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죠.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쏙 들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다 조금씩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 속에 가로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의 가로는요, 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이 말이 플러스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미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지 못하여 두렵다면, 현실만 보아서 그것이 나로 두렵게 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자꾸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미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시각으로 보이는 것만 봐서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보고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